여러분들 11차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4절밖에 안 되지만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 예, 아멘. 자, 어제까지는 여러분들 첫날 우리가 선교는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가지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권능을 받고 땅까지 이를 복음을 전하리라. 성령이 우리가 있어야,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선교를 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을 나눴었죠. 그리고 대부분은 이제 요한복음 말씀을 가지고 14장, 16장에 있는 예수님이 언급한 성령, 부에서 성령이 오실 것이다. 내가 가야 유익하다. 그래도 그분이 오셔갖고 너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분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의 사역과 또 성령이 오셔야 되는 것, 또 내가 가야 또 성령이 올 수 있다는 이런 것들 예수님이 처음으로 성령에 대해서 언급하신 것입니다. 언급하시고 그것도 어느 때 이제 십자가 못 박히기 바로 전에 제자들과 가장 중요한 시간, 그때 이제 언급하신 겁니다. 오늘부터는 여러분들 이제 오늘 이제 읽은 사도행전 2장 말씀은 이전까지는 뭡니까? 아직 실현되지 않은 장래 일에 대해서 우리가 나눈 겁니다. 이렇게 임할 겁니다.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이 실현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죠. 근데 이제 오늘 사도행전 2장은 이제 그 예수님이 얘기하셨던 성령님이 진짜로 오신 날입니다. 진짜로 오셔서 이제 오심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실제 얘기인 거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나오는 것은 이제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됩니다라고 어떤 얘기들을 나눴다면 이제는 실제적인 얘기가 이제 진행되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얘기가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은 우리 4절인데 한 절 한 절씩 우리가 한번 강의하듯이 한번 짧게 한번 나눠볼게요. 1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날, 그러니까 뭐 50일이라는 거죠. 언제로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입니다. 그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죠. 뭐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제자들이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모여있는 숫자는 몇 명? 한 120명 정도 모였다고 얘기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모여서 기도에 힘쓴 거죠. 이번에 오순절 날이 이름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부 모여서 이제 아버지가 약속한 것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얘기한 그 말에 순종해서 같이 기도에 열심히 힘썼던 겁니다. 한 가지 제목을 놓고 아버지가 약속한 것 우리가 기다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하고 이렇게 기도했던 것이죠. 그래서 다 같이 한 120명 정도가 한 곳에 모여서 마가다락방. 여러분들 이 마가다락방이 여러분들 실제적으로 어디냐? 이게 참 이게 우리가 찾아내기가 어렵죠. 그리고 추측되는 곳은 있습니다. 추측되는 곳은 있는데 거기 120명이 모일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왜 그것이 확실한지 아닌지 모르니까 일단은. 그래서 혹자는 애들이 마가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회당에 모여서 기도했을 것이다. 그래야 120명이 더 모일 수가 있고 또 사람들이 볼 수가 있는 것이지. 근데 일단 제가 볼 때는 집 구조가 우리가 정확히 우리가 어느 지역이더라고 정확히 우리가 알 수는 없기 때문에 그것이 회당이든 마가의 다락방이든 야간에 중요한 것은 근데 일단은 마가의 다락방이 계속 모였다고 앞에 말하니까 그 다락방에 모였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일단 하여튼 거기서 모여서 120명이 함께 사도와 함께 모여서 기도에 열심히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 끝나고 나면 합심해서 기도하십니까? 한 제목을 놓고 전 사람들이 기도를 한다고 여러분 합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합심으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그 의의를 물으면 안 돼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인 곳에 우리 주님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내가 한 사람이 있게 간구하는 것보다도 여러 사람이 같이 한 것을 놓고 기도점을 놓고 같이 기도하는 것들도 굉장히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여간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여갖고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기도했더니 2절에 보니까 한번 2절 한번 띄워봐 주시기를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그랬어요. 호련히는 여러분들 영어 성경 보면 suddenly 이렇게 말합니다. 갑자기. 우리가 막 기도 막 하는데 갑자기 확 임했던 거죠. 그런 표현이죠. 갑자기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 여러분들 마치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날은 비둘기 같은 성령이 부드럽게 임한 게 아니에요. 어제 제가 한 청년과 함께 미국에 있는 청년과 함께 카톡을 주고받았는데 그 청년이 제가 카톡을 할 때 이제 잠자리에 누워 있었는데 누워서 자려고 하는데 저한테 고백을 하더라고요. 오늘따라 특별하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셔서 따뜻함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또 목사한테 카톡이 오고 그래서 나름대로 어떤 컨펌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그랬더니 비둘기 같은 성령. 근데 이거는 뭡니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아니라 엄청나게 어떤 급하고 강한 바람이랬어요. 그럼 바람도 뭐를 상징합니까? 바람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날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은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에요. 불 같은 성령이 임한 거죠. 여러분 우리 찬양 또 선거곡에도 뭐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불 같은 성령, 또 불세례 이런 말들도 하죠. 사람들이 간증을 할 때 들어보면 어디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저기서 큰 불덩이가 내게 확 날라와서 나를 확 진짜 뒤로 넘어갔다 이런 간증을 하는 사람도 많이 있죠. 그때 보통 우리가 말할 때 야 저 사람 불세례 받았다 이렇게 뭐 지금은 그런 일들이 많이 없지만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초창기에는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여간 하여튼 호련히 갑자기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 마치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하늘로부터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한 것처럼 그래서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이 휙 하고 뭐 어떤 건지 모르지만 느꼈다는 거 사람들이 전부 느끼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바람이라는 게 성령을 또한 상징합니다. 비둘기, 불, 바람 바람에 또한 성령을 상징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진짜 성령의 임재를 사모한다면 어느 한순간 진짜 이게 뭐지? 이런 걸 느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막 그게 꼭 일어난다고 떠나서 분명히 가능한 내용들이다. 자, 그러면서 3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3절에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랬어요. 자, 불의 혀처럼 그러니까 불 같은 성령이 지금 임한 겁니다. 그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혀처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식인지 우리가 뭐 이 그림으로 이 오순절 사건을 표현한 거 보면 요 위에 무슨 촛불 큰 촛불 막 불이 이렇게 있는 걸 사람 머리도 이렇게 그려놓죠. 보통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불 같은 불의 혀 같은 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불을 의인화해서 불이 있으면 그걸 몸통이라 치면 거기서 조그맣게 나온 거죠. 그 혀. 그런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모두가 그것을 봤어요. 그죠? 그리고 각 사람이 하나의 이마에 있다는 거예요. 각 사람 머리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여러분들 우리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구약 시대는 하나님의 특별히 선택한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임하셨어요. 왕, 제사장, 선지자 이런 사람들 또 뭐 특별히 필요할 때 사사들에게 특별한 경우에만 임하시고 또 떠나가셨어요. 사울이 죄를 졌을 때 성경에 보면 성령이 사울에게서 떠나갔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필요할 때만 임하고 또 떠나가시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악된 인간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특별한 경우에 이제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하셨던 것이죠. 근데 이번에는 보니까 각 사람이 임했다. 그러니까 12 사도에게만 임한 게 아니에요.
모든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 성령의 강림을 해서 기도했던 모든 사람에게, 각 사람에게 임한 거예요. 임해서 그 현상들이 얼마 동안 지속된지 모르지만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는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넘치는 교회 처음 개척했을 때 하나님께서 참 모든 성도들을 치유하시죠. 한 4년 동안. 그때 보면 멀뚱멀뚱 있는 성도가 진짜 많이 없었습니다. 거의. 그걸 우리가 불의로 표현 안 했지만 지나고 나니까 제가 느낀 게, 그때는 몰랐어요. 이게 성령님이 우리를 만지시고 치유하시는구나, 그런 건 느꼈지만 지나고 나니까 그 의미가 더 커지는 거. 와, 매주일 하나님이 진짜 물론 원래 함께 계시지만 마치 이런 것처럼 방문하셔서 우리를 만지시는구나. 4년 동안 지나고 나니까 그거에 대한 의미가 굉장히 강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자, 그래서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 있었습니다. 성령이 이제 임하신 거죠. 신약시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그래서 4절 보니까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뭐 알았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나중에 또 우리가 함께 또 공부하겠지만 이 지속적인 개념이거든요. 충만함이라는 거는. 근데 이렇게 성령의 세례,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은 좀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순간 딱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게 무슨 10시간 한 달 동안 이어지는 건 아니죠. 그러나 성령 충만이 이렇게 계속 지속되는 개념이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 최초의 성령 충만한 사건은 성령 세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 여기 보면요, 영어성에 보면요 뭐라고 말하냐면 filled with the Holy Spirit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가득 찼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가득 찼어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성령 충만, 그러니까 최초의 성령 세례는 최초의 성령 충만한 사건이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가득하게 되는 거죠. 또 그런 것들이 잠깐 지속되도록 우리가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바울이 얘기한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서 성령으로 가득 찼습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98년도에 순천에서 이제 개척을 할 때, 그 목사님도 와서 전도사실에 개척을 할 때, 그러니까 목사 안수를 제가 98년도에 받았으니까 그 받는 해였습니다. 97년부터 시작해요. 97년도가 되겠네. 97년도에 제가 그 비둘 같은 성령이 많은 걸 느꼈어요. 하여튼 기도 가운데 그렇게 오랫동안 하면서, 하여튼 그때 제가 제가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완벽하게 바뀌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결국 충만하게 찬다는 것은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 혼적인 영역을 하나님이 완전히 사로잡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어떤 생각, 인간적인 감정, 인간적인 의지, 이것이 안 나타난다는 거죠. 하나님의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이 부분 또 나중에 또 자세히 얘기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성령을 가득 차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런 다음에 뭐라고?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주로 말하는 방언 아닙니까? 방언. 그래서 방언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다음에 보면 이렇게 알아들었잖아요, 다. 그죠? 각 나라 방언. 여기저기서 온 사람들, 저놈이 내 말을 하네? 이거 무슨 소리야? 내가 다 알아들 수 있는데? 그러니까 각국의 방언을 한 겁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일본어, 중국어, 영어, 이거 막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보면 고린도 교인이 한 방언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방언은 이 방언은 좀 다른 거죠. 그 방언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언어를 가지고 하는 방언이 있고, 방언을 통역해야만 알아들 수 있는 방언이 있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에 있는 방언은 통역해야 알아들 수 있는 방언이고,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방언은 통역 안 해도 그 나라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방언, 그러니까 알아들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이 인간의 언어가 원래 하나였는데 이렇게 못 알아듣게 된 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것 아닙니까? 바벨탑을 쌓을 때. 그러니까 이게 언어를 알아들 수 있는 언어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또 이 영적으로 의미가 큰 겁니다. 중요한 겁니다.
그런 하여튼 그런 방언들을 막 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4절을 읽으면서 와,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임하는 것도 중요한데 예전에 구약시대 사도들에게 많이 있는데 각 사람에게 다 임하는 거고 또 사람들이 알아들 수 있는 방언을 하게 되고 바벨탑 위에 서로 언어가 못 알아듣게 됐는데 야, 이런 일들이 벌어요. 여러분들 이게 성령이 임하는 이 사건은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뭐 의미를 우리가 따지고 들어가면요 한도 끝도 없이 따질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2000년 전에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걸 성경에 써놓고 성경 우리가 지금 읽는 저와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지금 놀라운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과거와 비교해보면 구약시대에 비교해보면 아주 엄청나게 놀라운 시대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야, 여러분 어디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또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영광된 일입니까? 부르신 가운데서.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하니까 이 성화 과정 가운데 연약하니까 때로는 성령님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도 엄청난 놀라운 삶을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해 주신 겁니다. 진짜 다이나믹한 삶. 어제는 제가 한 청년 사업장에 신방을 갔었어요. 그 청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밥을 같이 먹는데 너무 이게 힘들었고 막 이렇게 또 이 과정을 오는 게 굉장히 어렵고 이렇게 해야 되나 막 여러 가지 막 사업을 확장하고 하면서 그런 이제 생각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 나도 그런 생각한 적이 있었어. 나도 그냥 일본 목사님들처럼 뭐 우리 다음 세대 전체를 뭐 책임지겠다고 뭐 한국과 열방 예배를 뭐 어떻게 하겠다고 물론 하나님 주신 거니까 하지만 그냥 그런 누유리밥을 그런 거 말고 그냥 지역교회에서 오는 성도들 잘 목양해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신방해주고 또 주일날 되면 말씀 전하고 수요일날 말씀 전하고 새벽에 말씀 전하고 이렇게 목회해도 되는데 뭐 그런 생각도 저도 한두 번 했었어요. 나도 이렇게 지쳤다 뭐 예를 들면 이런 생각들. 그러면서 제가 한번 심각하게 생각을 해봤어요. 진짜 한번 그렇게 해볼까? 뭐 그동안 열심히 또 달려왔으니까 그냥 뭐 우리가 꼭 뭐 다른 지역에 와서 뭐 부흥해야 됩니까? 뭐 안 하면 되는 거죠. 안 하고 그냥 교회만 있고 이렇게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들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그렇게 지내면 시간이 흐른 후에 100% 후회하겠구나. 그런 마음이 없으면 그냥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내가 피곤하고 지쳤다고 그만두면 반드시 후회할 것 같아요. 100%. 그때는 당시에는 좀 편하겠죠. 신경 좀 덜 쓰이고 좀 덜 피곤하고 지방으로 돌아다니다 안 해도 좀 덜 괜찮겠죠. 그 당시에는. 근데 지나가 보면요 후회할 것 같아. 우리 인생이 10번이 아니잖아요. 딱 한 번 아닙니까?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 너무나 귀한 시간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 친구한테도 얘기했어요. 잘했다고. 너도 마찬가지야. 너만이 그렇게 했어 그러면 평생 후회한다. 제가 지금 뭘 얘기하는가? 놀랍고 아주 다이나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주저앉아 있어갖고 뭐 환경이 어렵다고 나는 못해 이러 말고 우리 안에 누가 성령이 와 계시잖아요. 그분을 의지하고 진짜 멋진 인생, 한 번뿐인 인생 멋지게 막 돌파해 나가면서 어려우면 막 그냥 깨부시고 돌파하고 또 쓰러지면 다시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진짜 마라톤 주자들이 40.195를 그 지치고 어려운 가운데 그 완주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랬죠. 뒤에 있는 것도 잊어버리고 하나님 주신 그 부름을 상을 쫓아서 내가 가겠다. 그런 삶, 사도 바울의 삶 얼마나 다이나믹했습니까? 우리 넘치는 교회 여러분들 14년 동안 5번 이사 다녔어요. 다른 교회 목사님들을 보면 놀래요. 이것도 무슨 여기서 동네 옆 동네로 간 게 아니라 무슨 엄청나게 옮기니까 한 목사님 성도들이 따라와요. 그렇게 가도 진짜 멋지네요.
유목민과 진짜 우리 크리스천들이 유목민이 돼야 되는데 안주하는 삶이 아니라 그러면서 오히려 부러워하더라고요. 물론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옮기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고 얼마나 다이나믹한 삶입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는 놀라운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앞으로도 여러분의 인생 앞으로도 넘치는 게 발걸음은 그런 놀랍고 다이나믹한 발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오늘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함께 나눠봤습니다. 짧지만 엄청난 일들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드디어 예수님의 말씀만 하시고 그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을 오늘 이루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엄청난 다이나믹한 인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것도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여러 가지 힘든 환경으로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습니까? 마음에 부정적인 마음이 가득한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지를 기억하게 하소서. 놀라운 시대, 12사도에게만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라 그것에 모여 함께 기도한 모든 무리에게 임했습니다. 바로 지금 예수 믿는 모든 자에게 성령이 내주하심을 본보기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일어나게 하소서. 쓰러진 곳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낭망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희망을 허락하시고 슬픔 가운데 좌절한다면 다시 한번 기쁨과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령과 동행하며 그렇게 살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그런 삶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